이런 동방 박사들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그냥 어린아이들 동화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드린 여러분 경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걸며 예배 드려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왔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경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동방목사들 와가지고 아기잖아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여러분 세우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만 경배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요, 누군지 알아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분에게 뭔가 좀 병 고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내 그물을 던지고 이상하다, 오늘은 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까? 이런 날이 없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얼마나 내가 여기를 헤집고 다녔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다니.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주님께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선생이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못 알아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깊은 데에 가서 그건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그물을 가지고 잡기에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해요.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은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은 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됩니다. 경배하게 돼요. 이 경배하다는 단어가 엎드리다라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때야 엎드려서 무릎 아래에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경배는 언제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볼 때 참된 예배와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다릅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렸어요. 왜요? 주님만이 내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가다가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순종해서 치유를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 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 떡을 본 사람이 있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고 떡 먹고 그냥 배불러서 떡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가 보이면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동방은요, 여기에 나오는 동방 가서 동방은요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베들레헴까지 왔다면 거리로는 약 1000km에서 1500km, 여러분 500km예요. 여러분 낙타로 만약에 이동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1000km, 1500km면 어느 정도인지 부산에서 여러분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데까지 다 거리가 미치는 곳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1년 가까운 여정일 수도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까지 10분만 멀어도 여러분 귀찮아집니다. 그죠? 10분만 멀어도 귀찮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목숨과 재산을 걸고 경배 하나를 위해 그 먼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도둑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여러분 몇 명이 여러분 그 먼 길을 뭐 그렇게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몇 개월을 온다는 것은, 경배하러 온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경배가 얼마나 값진 여러분 경배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별 따러 왔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아주 특별한 역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인생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네? 어떤 분은 그러죠. 어떤 분이 여러분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녁에 잠을 새벽에 여러분 자기 귀에 새벽 종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새벽에 그 시간 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벽에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이 많아요. 그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쳐서 여러분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황홀한 장면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그 시골에서요 하늘에서요 저 하늘에서 칼날같이 그 큰 빛이요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게 내가 나중에 보면 에스겔이 있더라고요. 그 빛이.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중간 정도 와서 그 칼날같이 또 한번 쫙 강력한 빛이 내리고 마을에 와가지고는요 그 빛이 내린데 얼마나 그 빛이 그 넓은지 제가 길이를 재봤어요. 그 길이가 여러분 좋게 150m 정도가 됩니다. 길이의 넓이가. 교회 뒤에서부터 마을까지 내리는 저만 본 거죠. 네? 저만. 그 놀라운 장면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날짜 그날 본 거 자세하게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별은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천문학자였습니다. 고대 바빌론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천문학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여러분, 저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거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한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여러분 과거로는 설명될 수 없으면 특별한 초자연적인 여러분 비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참으로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을까? 유대인이 아니라 왜 이방인이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고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마고스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들, 당시 점성술, 천문술, 이교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고 우상숭배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죄인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동방복사, 마고스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우연처럼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선언이에요. 만약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경배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저들은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를 마고스가 엎드리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네? 그들은 무슨 자격이 없거든요.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임을 하나님은 첫 장면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 그런데요 그 바벨탑을 다 흩으신 이후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장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요 부르는데 어디서 부른지 아세요?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부릅니다. 그 바벨탑이 같은 여러분 저기죠. 지역 저기죠. 거기서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의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유대인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주님께서 예수를 알게 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을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혜는 항상 자격 없는 사람에게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 제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를 낫게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이 비천한 자를, 이 촌뜨기, 이 비천한 자를 나를 생각하시다니, 내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니.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보면 46절 이하 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왕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왕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경배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모든 온 인류의 여러분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때 와서 드린 예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여러분들은 선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뭐뭐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죠. 황금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귀한 분에게, 왕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유황은 뭐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만 바치는 양이에요. 이 유황이. 그러니까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몰약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장차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알아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왕 같은 분이세요. 왜? 왕. 그 왕의 다스림을 평생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왕의 명령 하나면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왕이. 예.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올 때 시간과 물질과 인생, 유업 모든 것을 여러분 감수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 동방박사들 마고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알기는 아는데 오랜 경험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고스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때 그래서 즐겁게 즐기고 세상에서 보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동방바사들처럼 경배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